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교회를 갈 것인가, 아니면 유튜브로 그냥 누워서 편하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고민하셨을 텐데, 교회로 오는 그 길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는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더라도 선택은 해야 합니다. 사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고요, 또 매우 힘든 그러한 일이죠. 식당에만 가도 우리에게 많은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음식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음식을 먹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메인 요리에 따라오는 사이드 디쉬들도 너무나도 다양해서 식당에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일이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러한 선택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처음 가보는 식당에서 잘 모르는 음식을 시켰을 때 우리는 선택에 실패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음식 잘못 시켰다고 해서 죽는 것은 결코 아니죠. 다음에 가서 좀 더 신중하게 좋은 것을 시켜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학교를 선택한다든지,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또는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선택이라 우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이러한 중요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선택의 기준,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내려야 했던 큰 결정은 과연 무엇이었으며, 그런 선택을 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내가 얻을 수 있는,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내려야만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또 삶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편안하고 큰 이익을 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여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저희 집은 아이들에게도 선택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가끔 아이들이 주중에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해달라 하는 그러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 저희가 선택권을 아이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주중에 게임 가능한 시간을 연장해주고 주말에 게임을 안 할 것인지, 아니면 주중 게임 연장을 포기하고 주말에 하루 종일 게임을 할 것인지, 이것을 놓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잠시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도 없이 당연히 주중 게임을 포기하고 주말에 게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중에 한두 시간 게임을 더 하는 것보다도 주말에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훨씬 더 이득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과 또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이익이 다를 뿐, 우리들도 이 아이들처럼 무엇이 우리에게 최고의 이익을 줄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어떠한 것이 나에게 이익을 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여서 그것을 우리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익을 우리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또 삶의 목표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삶에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죽지 못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세상을 사는 동안 아무런 염려나 어려움이 없이 편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또 어떤 종류이든지 힘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돈과 힘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 올 때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돈이나 힘을 얼마나 많이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이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이 그저 악할 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이유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편하게 지내고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지내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며 힘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더 행복하게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 곧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그저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그저 우리가 찬송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를 말해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를 지시도록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는 우리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은혜로 얻게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그것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전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 목적을 이루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 우리가 무엇으로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 그 기준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에 맞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평안함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의 이 선택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유다의 총독이 된 베스도가 바울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임 총독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반란을 아주 잔인하게 잔혹하게 제압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진정서를 보냄으로 인해서 이 벨릭스 총독은 로마로 후송되게 되고 다시 소환이 되고 베스도가 벨릭스를 대신하여 새로운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는 총독이 되자마자 이 전임 총독 벨릭스와는 다르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그 진정서 때문에 소환돼 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장로들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또다시 고소합니다. 그리고는 재판을 위하여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를 청합니다. 이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함이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며칠 뒤에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랴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야기하며 유대인들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그래서 바울을 재판하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베스도는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되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불러서 바울을 신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발할 아무런 증거도 되지 못하였고 또 바울 역시도 자신의 무죄함을 변명하였습니다. 그러자 베스도는 9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의 마음을 좀 더 얻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가이사랴에서 신문을 받을 것인지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선택을 내리죠? 아주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가이사랴에 남아서 베스도에게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닌 로마로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곧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 로마의 시민이 판사의 판결에 반대하여서 상소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 로마의 시민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면, 시저에게 상소를 하면 시저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로마의 시민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면 그 어떤 사람도 그를 재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시민이었던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 선택이 유대인들에 의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한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호송되어 오게 되면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일 그러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면 로마로 가기까지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의 이 선택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선택은 죽음을 모면하기 위한 그러한 술책이 아니었으며, 또한 결코 조금 더 편한 길을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형제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단지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했을 것이라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한 여러분,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 죽음을 피하는 길도 결코 아닙니다. 물론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 길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은 이루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죽음의 위기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가 로마로 가게 된다 하더라도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결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죽음을 모면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 죽음을 모면하기 위한 선택을 하려 했다면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대신 가이사랴에서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스도 역시도 바울을 신문해 보았지만 바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후에 고백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상소하지 않고 가이사랴에서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는 길을 선택하였다면 어쩌면 바울은 쉽게 풀려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긴 여정과 그리고 재판의 지루한 과정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인해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서도 가이사에게 상소한 바울의 이 선택은 결코 좋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선택을 바울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이 길을 선택한 것은 바울의 모든 일의 선택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안녕을 위해서, 그의 몸의 편안함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울의 선택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볼 때 최악의 선택인 가이사에게 소송하는, 상소하는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는 대로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로마에는 바울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임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그러한 성도들에 의해서, 형제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서 그 성도들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그들을 바른 믿음 위에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간절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그곳에서 결박을 당하고 빨리 로마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2년이 지나도록 바울은 로마에 갈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2년이 지나도록 이 가이사랴에 그대로 구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드디어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택하라는 베스도의 말에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렇게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여서 가이사의 법정에 서게 된다면 바울은 세상 중심의 그 로마의 황제에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어찌되었든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를 가이사에게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의 선택의 기준은 그의 삶의 안녕이나 육신의 평안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선택의 기준은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편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있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의 선택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데 있었으며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로움을 선포하는데 바울의 선택의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길을 선택한 이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소망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들을 진리 삼아서 좋아지리라 하는 소망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셔서 이전에 누리던 그러한 영광을 다시 누리고 이전에 누리던 그 평안함을 우리가 다시 누리게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연구하고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 어려움에서 헤쳐나와 최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좀 부정적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전으로 돌아가겠지, 우리는 그렇게 소망하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도 전혀 괜찮아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의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꽃길만 걷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경우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여러 번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공회 앞에서, 천부장 앞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다음 주에 보시면 또 헤롯 앞에서 여러 번의 신문을 받고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할 만한 어떤 마땅한 죄목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나 총독이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벌할 만한 그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바울은 훨씬 이전에 자유의 몸이 되어야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바울이 2년 이상을 아무런 이유 없이 구류되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의 잘못을 찾지 못했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그대로 구류하여 두었는데 그것이 2년이나 흘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가 다시 소환되어 가고 새로운 사람이, 총독이 후임으로 오기까지 바울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1년 반이나 건 2년이 다 돼가도록 이렇게 제재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이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조금 좋아지는 것 같더니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또 들려오는 소식이 브라질에서는 뭐 몇십만 명이 죽었고, 영국에서는 다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다시 전 세계에 퍼질 만한 그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불안한 이야기만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상황이 조금도 좋아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에서의 형통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서 복을 받아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형통의 복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라고 말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요, 우리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세상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처하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까,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할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다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창조하셔도 뭐라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그 길을 선택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선택인 것 같아도, 내가 선택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심으로 우리로 선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라면 세상의 안녕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 위한 선택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나에게 최고의 이익을 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또 내가 무엇으로 이 세상에서 평안함을 누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무엇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며 무엇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길이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여 바른 선택을 내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평안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여러분 간구하셔서 십자가의 길과 같은 그러한 바른 길을 선택하시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